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영감을 7배라도 부어 주시옵시며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만팔에 100% 깨달아진 것이 새겨지고 그것이 삶으로 행동을 연관 지어져서 아버지의 형상 이루어 나가며 그 귀한 경험과 지식이 경험과 체험한 것이 지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깊은 심령 속에 쌓여질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모든 지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여기 내가입니다. T 여기 내가입니다. 이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떼베르 전염병. 요거 바하. 요거 그에게. 그녀 안에 이번에 그녀 안에 그녀에게 여기 보내다는 뜻입니다. 샬라흐. 예, 이게 피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낸다. 내가 그녀에게 분명히 전염병을 보낸다.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어로 번역하면요. 내가 그녀에게 분명히 전염병을 보낸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보내고 피가 흐르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쓰러지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우리를 보고 뭐라고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기억을 해냅니다. 시돈이었어요. 시돈. 그게 뭐예요? 업은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은 시돈으로서 지난 한 주는 어떤 고기를 잡았습니까? 세상 고기를 잡았습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진리의 진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만약 여러분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실제 어떻게 생활할까 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진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반대로 아이고 어떻게 살지? 아이고 내일 당장 뭘 필요한데? 아이고 저 아들은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사건 아이고 어떻게 처리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 어떤 근심과 걱정, 괴로움, 염려 속에 살았다면 그나마 여러분의 세상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냐따라 내가 어떤 어부냐. 물고기 잡는 자체가 업 아닙니까? 바로 내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어업의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적 인생도 달라지겠지만 영적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 복받고 천국의 목적이죠. 그러나 그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형상 닮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또한 우리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라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우리 기본 목적입니다. 또 성경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물고기를 바로 잡아야죠. 쓸데없는 고기 잡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물고기.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 버릴 건 아니죠. 세상에 것 내가 다 영적으로 바꾸면 다 취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버린 돌. 어떤 분이 버린 돌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바로 갖다 바로 쓰면은 바로 건축이야. 머리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요. 뭡니까?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만나는 모든 사건, 여건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찾아내라. 그러면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세상 법에 치유해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소명이 있지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그에게 뭘 보내? 전염병을 보낸다 그랬어요. 전염병. 이건 한 해 몇 년 나왔던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죠. 매년은 뭐 독감 같은 거, 감기 같은 거 다 전염병 아닙니까? 그럼 이 전염병을 왜 보내겠습니까? 잘못 살아서 나를 깨우쳐서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전염병을 만났을 때, 그게 곧 나에게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새로운 키, 새로운 열쇠인 겁니다. 이 키를 잘 놀리면은 그 열쇠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취한 모든 것을 육으로 계속 나간다면 결국 육으로 망할 것이고, 그 영적 키를 잘 돌리면 영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면서 세상에서 얻어진 것을 잘 누리고 취하고 또 기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누구나 다 겪는다는 거지요. 물론 안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겪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 웬만하면 다 겪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 거리도 피가 흘리게 된다. 이 거리는 내가 생활과는 삶터죠. 삶터. 생활터가 생활터. 거리는 뭡니까? 우리 행동하고 움직이는 통과하는 그런 꼭 거쳐야 될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생활 전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영적이든 육이든 간에, 육적이든 간에. 그리고 피가 흘리게 돼. 피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뭐가 죽습니까? 내가 육으로 속했으면 영적인 것이 죽을 것이고, 내가 진리의 물고기를 잘 잡으면은 내 육적인 세력이 죽을 겁니다. 그 어떤 세력이 죽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거리에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죽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죽든지 육적인 것이 죽든지 간에 이 결과는 행동 여호에 딸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은에 따라서 어떤 어업의 삶을 살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진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면은 하나님의 법이 형성되면서 나는 이 거리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내 육의 사상이 죽을 것이 아마 죽을 겁니다. 반대로 세상 학내에 취해서 세상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그 삶 속에서 뭐가 죽어요? 영적은 점점 쇠퇴져 갑니다. 믿음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말씀이 다 흐릿해져 가고 기도의 수가 줄어들고 찬송 부르는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영적 것을 그래도 피를 흘리게 돼요. 사방에서 오는 칼에 사방은
동서남북이죠. 온 주위에서 온 칼의 상한자가, 칼이 온다는 거죠. 칼은 뭡니까? 자, 어떤 칼입니까? 어떤 분은 말이 나에게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빛이, 행동이, 말이, 또 어떤 가족의 식구가 아는 사람의 행동, 요하에 따라서 내가 또 그것이 내게 와 닿는 것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칼이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요. 어떤 어업의 삶을 어떤 그 어업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육적인 세력이 칼에 상한 자가 되면 이거 좋은 거죠. 반대로 내가 육적인 어업을 했다면은 결국 영적인 것이 자꾸 상한다면은, 상함을 받는다면 이거 엄청 손해인 거죠. 또 그 가운데 엎드러진다. 그래서 엎드러진다. 넘어진다는 거죠. 실패도 넘어지는 거고, 자리에 눕는 것도 넘어지는 거고, 낙심도 넘어지는 거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예, 육적으로 강성을 하는 것이 넘어지면 이건 축복이죠. 육의 사상, 육의 생각, 육의 행동이 이게 엎드러지는 건 이거는 아주 축복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가는 것이 넘어지면 이건 엄청난 손해죠. 그래, 이렇게 돼야 비로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록 육적인 어업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고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 한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육적 행각들 모든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나의 여호와시구나. 이걸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번역한 거 봅니다. 내가 그녀에게, 요거죠. 그에게 이 말입니다. 그녀에게. 요것이 여성이거든요. 그녀에게 전염병, 요것입니다. 전염병을 보낸다. 그녀의 거리, 요겁니다. 그녀. 이 거리들, 여러 행동들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기 때문에 여러 행동들, 여러 사건들, 이 말입니다. 행동들, 사건들에서 뭐가 피를 흘리게 한다. 어떤 사건에 피가 흘릴지 몰라요. 우리 행동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마음먹은 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계획한 것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게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해야죠. 육적으로 형성됐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미 육으로 사서 형성되군요. 참 없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살면서 얻어진 것들, 이거를 포기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실제는요. 더군다나 인격, 성격을 마찬가지 더하면 이거는요. 내가 세상 살아온 대로 내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거든요. 이걸 내가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거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피를 흘리게 해서라도 이걸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왜? 전염병 오면 이건 소리 없이 온다는 뜻입니다. 전염병 오면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며칠 날 내가 갈 테니 내가 기대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전염병 예고 안 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자다가도 올 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도 올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온다고요. 또 그녀 사방 요거죠. 사방은 요겁니다. 요것도 그녀예요. 그녀 사방에게 요거 사방
4장에서 요거죠. 사방에서 칼, 요거입니다. 헤레브. 칼에 잘린 자들이 그랬어요. 칼에 잘린 자들이 근역 가운데, 요거는 가운데입니다. 빼토쿠. 근역 가운데. 칼에 잘린 자들이 요거 잘리다는 뜻이에요. 할날 잘리다는 뜻입니다. 그녀 가운데 요걸 엎드러진다 이 말. 엎드러진다. 땅에 엎드러져. 그녀 가운데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세력 하나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누굽니까? 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내 가운데 어떠한 세력 하나가, 사상 하나가 죽는 겁니다.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부 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견디지 못해요. 한꺼번에 내 육조 형성력을 한꺼번에 쓰러지면요, 난 못 일어납니다. 완전 기적, 뭐랄까, 완전히 초죽음 돼버려요. 못 일어나요. 왜? 그동안에 그것이 나를 지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육조 형성된 것이 10가지라면 10가지 다 한꺼번에 처리 안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 나는 못 일어나요. 완전히 그냥 쓰러집니다. 지금까지 그 힘은 내가 살아왔는데, 그 영역으로 살아왔는데, 그때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주 영적 세미한 사람은 이걸 느끼고 아는 거죠. 아, 오늘은 어떤 사건이 해결됐구나. 오늘 내 속 어떤 사상이 무너졌구나. 그런데 아주 영적으로 세미한 사람, 열려있는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냥 무지한 사람은 몰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냥 가운데서 쓰러집니다. 이 칼이 사방에서 와요. 이 사방에서 온단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침태양단이라고요. 사방에서 와요. 돌아서도 옆으로도 뒤로 앞으로도 어디를 가도 다 와요. 피할 길이 없던 사람이죠. 피할 길이 없는데 여기 찔린다고요. 찔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라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완전 찔린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운데 하나가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요거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기 안다는 뜻입니다. 야다. 알기 때문이다. 여호와인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어떤 육적 사상 하나가 쓰러져 죽으면요, 내가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열려진다고요. 뭔가 모르게 깨달아지고, 뭔가 모르게 깨어나고, 뭔가 모르게 하도 모르게 기뻐. 좋아. 괜히 좋아. 그리고 막 그냥 용기가 나요. 근데 이게 또 계속되지 않아요. 왜냐면 잠깐 또 느낍니다. 이것도 영적 무지한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걸 알죠. 제가 몰라요. 그래 진짜 영적 세면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살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뭐라고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속으로 내가 행했던 육의 속성들이 전부 다 처리될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내가 육적인 물격을 많이 잡아서 육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은데 하나가 처리될 잘 몰라요. 하나가 처리되면 잠깐 느낍니다. 그러나 아주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세력도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처리한다고요. 사방에서 칼이 밀려오는 것처럼, 전염병을 보내는 것처럼 어느 한 순간에 내 육으로 형성된 것들 하나하나 죽임을 당하는 거죠. 피를 흘려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왜 여기 이스라엘 말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과 결혼을 잡니다. 씨름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씨름을 안 하면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야곱 아닙니까?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아. 그 야곱의 성품이라고요. 야곱도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아닙니까? 붙잡으면 안 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앉으면 그냥 일어날 줄 몰라야 돼. 뭘 한번 시작하면 그냥 몸에 무리가 돼 모를 정도 앉아서 하면 파고 들어야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씨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 야곱이가 바뀌었죠? 환두뼈가 부러졌잖아요. 그죠? 환두뼈를 몸에 완전히 기둥,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질 때까지라고요. 기둥은 야곱의 본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본 인간 손품만 죽을 때까지라고요. 그 말씀부터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씨름하는 방법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뭐죠? 말씀 더해 책임질.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 또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 그리고 분별하는 삶. 이거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도 항상 생 속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진리를 알지? 참 이거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그거 누가 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런 건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예. 뭘 구하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대로 바로 살아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들을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오래된 절 그 처음 밑에 가보세요. 돌이 다 성이 없지 저보다 뽁뽁뽁 다 뚫렸어요. 왜 그럽니까? 1000년 이상 동안에 물방울이 그 한 절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그 돌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한 자리에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처마 끝에 낙수물이 떨어지므로 돌도 파이는 것처럼 하나부터 계속 그냥 발버둥 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왠지 내 사생에 꺾을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 뭐니까 너는 야곱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아무개고 너는 홍길동 아니고 너는 아무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뭐 이긴 자란 뜻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형성됐죠. 이스라엘 나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러분이 야곱만 된다면 그래서 끝까지 씨름을 잘해서 근본 사상이 파괴되고 꺾어지고 무너진다면은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앞으로 여러분 후에 여러분 다음에 어떤 것이 벌어질지 몰라요. 엄청 큰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선민이라고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민. 선민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그래서 이 집, 요 집 아닙니까? 집에 요 베트가 집이라고요. 요 애는 이 말이에요. 에게 이하여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집에는 그다음에 찌르는 가시가 없다 이제 없다.
다시, 5도, 다시는 없다. 가시와 그들의 모든 사방에서, 여기 그들의 모든 사방이죠. 여기 모든이고. 멸시하는 가시입니다. 멸시하는 가시. 여기 가시예요. 코츠. 몇의 가시들이 또 그다음에 또 아프게 하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 없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뭐가 더 없어지죠? 요거 멸시하는 자 중에서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서 그래, 사방에서 지금까지 멸시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사방에서 찌르는 가스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아프게 하는 가시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도 없어지고 가시도 없어지고 아프게 하는 가시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뒤로 봐도 복이고 옆으로 봐도 복이고 앞으로 봐도 복이고 사방을 돌봐도 전부 다 뭐가 와요? 이제는 형통하고 복덩어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가 빨리 오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죠? 내가 이스라엘 집이 돼야잖아요. 이스라엘 집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뭐 여러분들은 뭐 이스라엘 집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때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결혼은 잘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또 내면을 또 깊이 들어가면요. 인명으로 요걸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대지 싸워 이긴다는 뜻이에요. 또 지명으로 말하면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고요. 지명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 대서 싸워줍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명 아니면 사람 아니면 여러분 땅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마음은 땅도 될 수 있지만은 나는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말씀 듣고 이제 씨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방법 쉽죠? 여러분 이제 말씀 붙잡고 씨름만 하면 돼요, 이제. 씨름은 뭡니까? 말씀 되책임질. 반복해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반복해서 되책임질. 근데 말씀 깨닫기 위해서 기도. 또 말씀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보는 게 말씀을 깨달아지고 듣는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만나는 게 만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다 말씀이 선행돼야 됩니다. 내가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당하는 거, 겪는 거 모든 일들이 다 말씀으로 다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기도 조금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형성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형성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내 아기다 주는 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이를 먹었지만은 나중에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람들 말하죠. 빈소로 왔으니까 빈소로 간다. 공수라고 말하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난 빈소로 안 왔어요. 사람들 제가 태어날 때 보니까 거의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주먹을 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뭘 가져온지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강을 건너는 어머니의 그 양수, 강을 건너는 동안 그 양수가 오염되고 부패한 양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동안 내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번에. 잊어버렸어요. 꼭 지금 왔는데, 아무것도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저쪽 세계를 내가 모르니까. 강을 건너는 그 강이 오염된 강이기 때문에 다 오염되가 다
섞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선을 행하는 즐거움보다도 악을 행하는 즐거움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원래 내가 걷는 강 자체가 깨끗한 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때는 뭘 가져가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가는 거예요. 비스러우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형상 가지고 가야죠. 가서 너 뭐가 좋아하냐? 그럼 예. 제가 세상에서 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뭘 많이 했어. 이게 큰 상이 아니라고요. 진짜 큰 상이 뭡니까? 지어, 난 아무도 한 게 없습니다. 전도 많이 해서 예수님 은혜로 한 것이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한 것도 예수님 은혜로 한 것이고, 베푼 걸 많이 베풀었었고, 하나님 다 은혜로 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줘서 그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한 건 내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오직 심부름을 했다고, 심부름. 근데 어떤 사람은 심부름도 안 하죠. 그 중간에서 다 가로채잖아요. 맞아. 아버지가 가서 심판 받을 때 뭐라 합니까? 너 뭐 갖고 왔냐? 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형상인데, 저는 예수님 형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바로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 형상만이 아들의 편향,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신의 형상이라고요. 자, 말씀을 받은 자의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씁니까? 신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신이면 하나님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걸 가져가야 되면 여기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은 뭐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믿음을 내놓으면 어떻게 내놓을 수 있죠? 믿음이 둥급니까? 네모집니까? 삼각형입니까? 노랗습니까? 파랗습니까? 빨갛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요? 믿음은 결과로 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의 무기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믿음은 결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도구를 바로 사용해서 그 도구의 목적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도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개다 믿음이 완전히 치우쳐 있어요. 완전히 보면요. 믿음이 있냐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루어갈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 믿음이 또 전제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믿는 게 또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시돈한테. 그죠? 시돈은 이렇게 주겠다. 내가 연병을 보내고, 칸을 보내고, 그래서 다 없애지 하겠다. 그 나중에 너 이스라엘 집에는 내가 가시도 없고, 사방에서 멸사하는 자들도 없고, 아프리카 가는 자들도 아프리카는 가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겠다. 하나님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거죠. 그러므로, 요겁니다. 그들이. 나는 아도나이 예비, 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알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거 안다는 뜻이면 야다. 여기 안다는 뜻이에요. 요거 때문에 말고, 또 안 해도 돼요. 이건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걸 봐도 되니까.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업의 행동 여호와에 따라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내가 이스라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씨름하셔서 꼭 이 영광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주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